가져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한 점심시간 이후부터 통증이 살짝씩 오기 시작했는데 아픈 얘기 더 이상 이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통증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묻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아프냐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만성 통증, 그래서 전 통증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머리 아프면 전신으로 번지고 다리가 아프면 전신으로 번져버리고 그리고 쇼크 상태까지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날 그렇게 왔는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거기서 진짜 거의 물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묻는 거, 어디 아프냐고, 도대체 주물러 주겠다고. 너무 아프다 보면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안 되고 이래서 계속 우는데 한 3시간 동안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실신 상태로 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일주일간은 거의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계속 가면 묻는 게 1부터 10까지 물어요. 몇이냐고. 한 6 정도가 이제 임산부들 출산하는 거, 7이 손가락 절단되는 거, 8이 그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8 정도 아프다, 10 정도 아프다 이러면 바로 몰핀을 놔주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몰핀을 딱 맞게 되면 요번에는 막 뱀이 또아리 틀고 제 목 칭칭 감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집에 있다가 다시 또 응급실 찾아가기도 하고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40일 집중 훈련이고 다른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 있고 훈련 인도를 다 받으시는데 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막 착잡해지고 지옥 끝까지 갔다 온 느낌이고, 도대체 이건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밖에 안 생기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새벽 기도로 인도받고 필라테스를 하고 이제 범한 개발을 가는데 조장로님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딴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상처받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 무슨 상처지? 그냥 이렇게 의문 가지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뒤돌아서 제가 3년 지금 6개월 정도 인도를 받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사고 났던 라인이 여기거든요. 저 밑에 보면 버스 옆에 보면 꽃밭이라는 그 와인 바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새벽 한 4시 반 5시쯤까지 먹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갔는 자리가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이 위치라 그러길래 처음에 아무도 모르실 거 1년 넘게 동안 이렇게 둘러왔어요. 한 번도 이렇게 정식으로 정면으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지,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막 목탑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뛰쳐나간 적도 되게 많거든요. 뒤에 저기 앉아 있으면서. 근데 거기 꽃밭이란 저기 술집을 넘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꼭 저기를 넘어서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고.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훈련 갔을 때 제가 포럼하다가 사고도 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조장로님이 상처받지 마라 하는데 무슨 상처지? 되돌아보니까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저희 삼촌도 몇 개월 전에 자살하시고 그리고 경제 몇 억을 다 날리기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공황장애도 와 있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더 이상 무너질 것 없다 할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오면 항상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왔다가 그날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서 새벽 기도를 좀 꺼려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 정도로 상처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메시지는 들어서 이제 상처 아니다, 그거 분명히 있어야 됐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한테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굳이 저는 그만큼 갈급을 했었고 분명히 그 사고 아니라도 난 복음을 들었을 건데 항상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지금 되돌아보면
거의 3년 넘게 동안 하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계속 2주일을. 결국은 저한테는 이 동성로에 나와서 제가 완전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지역 복음화를 떠나서 지역에 대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굳이 거기까지 사고가 나고 친구가 죽고 거기까지 갔어야 됐냐고. 저한테는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됐던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는 들어서 정리는 됐고, 그래서 있어야 됐지. 그리고 아플 때마다 저는 근원적인 상처로 돌아갔었는데 꾸역꾸역 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쓰러지기도 하고 제 또 힘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은 한 번도 그 상처를 제가 직면한 적이 없었구나. 그걸 좀 발견하게 됐고, 근데 그게 회복은 안 됐어요. 이게 상처였구나. 근데 상처에 플러스 되고 집에서 막 너무 힘들어 할 때 회복이, 내가 회복하고 싶은데 저 마음대로 교회를 오거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시련을 주셔서 제가 다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까지 들 쯤에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신학원을 딱 갔는데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제일 뒤에 그냥 뒤로 뜩 째끼고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태순 언니가 막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이제 제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점심 먹고 딱 들어오면서 태순 언니가 이상한 아줌마랑 얘기하길래 되게 마음 쓰이더라고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물 뜨러 간다고 딱 갔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아줌마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신 받고는 저희 고모가 신을 받았었거든요. 그 고모가 앉아 있는 거예요. 9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고모랑 저랑 9년 만에 만났지만 참 웃기죠. 복음 안에 있으니까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데 9년 동안. 9년 전에 저희 고모가, 지금 제가 복음 듣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쯤인가, 우리 고모가 다락방을 만났었구나라는 이렇게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9년 전쯤에 고모가 정말 제가 26, 7살 때였으니까 전화 와갖고 빨리 와보라 그래갖고 저희 작은 언니랑 저랑 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교회에서 이제 다락방을 나왔는데 저한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접 메시지를 하고, 저는 그게 영접인지 뭔지 모르고 작은 언니랑 저랑 엉엉 울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거 막 얘기 듣는데 갑자기 출생 이게 도대체 9년 전이가 3년 반 전에 예손이가 이 출생의 비밀이 이게 도대체 뭐지? 언제란 말이지? 그게 아니라 저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가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고모를 딱 만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영빨이 막 빠지까지 오면 이제 밑에 제자한테 그걸 물려주고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3일 동안 밥도 못 드시고 그 물도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서 계시는데 큰 무당들이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실 거다, 빨리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모를 찾아가서 빌었대요. 주위에 그 무당하시는 분이 내가 받거나 저희 고모가 받거나 그랬어야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까지 저는 이제 미혼이고 나이도 어리니까 고모가 좀 받으면 안 되겠냐 이래서 빚을 내서 이제 내린 구슬하고 저희 할머니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 집이 월배였거든요. 근데 월배교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찾아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큰 신이기 때문에 못 뛰는다고 계속 무당하라 그랬대요. 참 그런 현장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고모를 봐서 반갑고 했는데 좀 안타까우면은 참 제가 참빛교회 인도받거든요. 그 고모가. 근데 분명히 저는 9년 전에 거기로 인도 받을 수도 있는데, 저희 9년 전 가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할 때였고, 우리 단체에 대한 정체성도 있는데 난 초대교회여야만 되는구나.
왜 보면 3년이 넘게 동안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진짜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됐구나. 그리고 정말 나를 알면 알수록 불신자 상태 아니면 저의 영적 문제가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저희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고, 참 저보다 센 사람 잘 못 봤는데 인지 언니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9년 만에 만난 고모가 딱 첫 마디였어요. 그냥 저는 훈련 속에 계속 3년 6개월 동안 받아왔고, 어떻게 보면 고모는 9년 동안 방치돼서 삶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참 이 20가지 비전이 그냥이 아니고 누군가가 양육을 하고 확립을 하고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고 저희 고모는 9년 전에 1학기를 했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 무속인을 그만두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주기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9년 만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 속에 제가 전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받았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을 참 많이 발견한 40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반갑다 하고 왜 새벽 1시 40 저희 고모가 좀 걸하거든요. 거의 좀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새벽 1시 40분에 전화 와갖고 순호가 맥주 한잔 했다 하면서 하나님 자녀는 맥주 한잔 해도 되지? 얼굴이 하얘갖고 전화가 왜 내가 여자의 후손을 이걸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게임 끝났다. 고모가 1,000명 넘게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영접 운동은 계속 하는데 이제 지속하거나 이제 교회화 되지는 그런 훈련이 안 됐나 봐요. 1,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영접시키고 인도받고 이하는 것보다 니 하나 만나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소리를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아요. 40분 동안 처음에는 그래 감사하지 카드 그래 나중에 그렇게 되고, 그래갖고 있다가 한 저번 주 금요일쯤에 김도영 전도사님도 다니는 헤어샵이고 이제 이종순 권사님도 제가 이제 구동현 헤어샵을 전도를 다 했어요. 이제 거기에 계획이 있겠거니 하고는 이제 거기를 계속 다녔다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딱 갔었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그 생신이라 갖고 갔는데 좀 집에 영적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고모 얘기를 싹 하면서 저희 큰 언니가 이렇게 영접도 했고 저희 울면서 그렇게 갈급하게 영접을 했는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저희 단체가 이제 그 이단인 거 알고는 완전 확 돌아섰는데, 요번 일을 딱 보면서 뭔가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정말 핍박하고 정말 우리 이렇게 저희 아빠가 하는 말이, 저희 고모랑 할머니랑 무당하셨던 할머니랑 저희 무당했던 고모랑 아빠랑 3명 딱 앉아 있으면 아빠가 했대요. 귀신 3명 모였네. 항상 이 소리를 했는데 고모가 그 소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빠가 무슨 말 했는지 알겠다 하고, 아빠가 그 저희 집이 큰 굿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나무를 잡으면 이렇게 신이 안 오는데 저희 아빠는 항상 왔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군대 귀신한테 시달리고, 왜냐면 저희 그 위에 조상들 중에 군대 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평생을 시달리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번 영적인 포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우리 큰언니한테 딱 보고는 네 교회 가라 교회 가면 순옥이 있는 그 교회 가라고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놀래갖고요. 보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용실에 딱 갔는데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분이 올해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가지셨는데 축하한다 하면서 막 하고, 이번에는 그 휴가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냐 하니까 아기 잘못됐잖아 하면서 막 극하시는 거예요. 자궁에 임신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렇냐고 하다가 뭐 이것저것 저한테는 아무 일 없는지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번 연휴에 이제 가시겠네요. 이분이 삼덕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목사인데 얼마 전에 이혼하고 다시 이제 젊은 처자랑 결혼하고 예, 그래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분이 이제 추석에 이제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 불신 결혼하셨어요. 하니까 당연히 복음도 모르니까 가문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이가 차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있어갖고 제사 간다 하면서 가시길래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제사라는 말 듣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굿하면서 이렇게 떼낸대요. 그 말을 저한테 뜩 하시길래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다라고 하면서 재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 초청까지는 안 했는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실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서로 딱 쳐다보면서 그 언니한테 교회 가보라 키락하면서 누구 말이에요? 하니까 지금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지금 무슨 무병 왔는지 되게 아픈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제 연락처 주고 좀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일 되돌아보면 40일 집중훈련을 함께는 하지 못했지만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게 정말 제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을 아파가 있을 때는 저희 언니한테도 전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야 예수 믿어도 니는 별거 없네 이 소리 할까봐 아예 단절을 다 시키고 살았기 때문에 되게 외로움이랑 싸우고 공허함이랑 싸우고 진짜 처절하게 싸웠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제 안에 정말 큰 상처고 영적 문제고 근원 문제 이게 근원이 아닌데 상처를 근원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제 영적 상태를 참 발견한 것 같고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 일은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일을 딱 겪으면서는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예전부터 나를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던 40일이었던 것 같고 이제 남은 기간이 한 12일, 15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40일의 의미를 알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거를 이제 두고 제가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진이 형 저거 바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진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서 빨리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강남 매직에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신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좀 이래 인도 받으면서 그 흐름에 따라오다가 이번에 이제 전도자의 그 메시지 확립이라는 메시지를 잡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조용하게 전도운동 해야겠다. 진짜 좀 내가 차분해지고 또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게 치유하는 시간으로 잡아야겠다 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제가 직장에서 지금 한 달 됐는데 그 옛날에 작년에 학교에서 전도운동할 때 캠퍼스에서 만난 선교단체 그 장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이제 한 150명 정도가 있는 회장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시달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주진아, 내가 진짜 이때까지 이 복음을 내가 잘 못 누린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우리 회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주고 그렇게 짚어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이 참 부닥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지금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는 그 가운데서 지금 저랑 같이 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나이가 29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시달리냐면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가 치매고 할아버지가 이제 멀쩡한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 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완전 깡으로 버티면서 그래 자라왔는데 맨날 밤에 술 못 마시면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 상처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이제 회사를 계속 오는데 이 사람마다 다 분열을 시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막 그래가 대판 싸움 나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기회다 싶어서 조용히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과거의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면서 자기가 완전히 잡혀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그런 말을 저한테 계속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 제가 잡았습니다. 아, 진짜 치유 사역원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진짜 한 사람의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지금 10시에 조장로님이랑 요 밑에 교회 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제자가 나온다면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남겨두고 제가 이 회사를 떠날 때까지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속에서 또 모두 말씀 속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연 선생님 나오시죠. 김하연인데요. 하얀. 하얀. 예, 뭐 나오신 김에 하시죠. 김하얀이라 불렀는데 김아영이 아니 나오세요. 김아영 선생님 나오시죠 빨리. 자, 김아영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크게 한번 주시죠. 이쪽도 봐주시죠. 박수 다 받고는 안 나오는 게 됐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목사님 김아영 선생님 안 나옵니다. 다음에 김하연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딘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40일 집중 기간 동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듣는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었고 내가 편안한 복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계속 복음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40일 집중 기간 동안 너무 빨리 집중 기간 동안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조금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복음이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게 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일, 20일 지났는데 한 2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에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온 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그러니까 가치와 내한테 그 구원의 의미가 아직까지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40일이 되기를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정말 그 구원의 불신의 상태와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그거를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성교원의 애들이랑 같이 놀이터에 가면서 각 선생님이랑 전도지를 들고 현장에 가서 놀이터 애들 놀면서 거기 나가신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해봤었는데 정말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많아서 저는 하나님 못 만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이런 걸 모르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듣는 이 복음이 내가 행복할 수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인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현장을 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제가 서기 위해서 오늘 또 정말 말씀 속에 내가 먼저 집중하고 내가 먼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하고 가셨네요. 제일 큰 변화가 있다면 성령님도 반응 아니겠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나오셔가지고. 자, 우리 김하연 선생님 나오시죠. 구겨진 전도사님께서 좀 성령 인도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저를 지명하신 거 보면 이렇게 시간도 몇 초, 30초 주고 빨리 해라 이런 기분인데요. 아까 이제 순옥이 얘기 들으면서 나왔으니까 얘기할 만큼 하겠습니다. 순옥이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순옥이에 대한 계획이 너무 크구나.
네, 순옥이가 이제 40일 집중 훈련 시작할 때 좀 몸이 되게 아프고 그랬듯이 저는 40일 이 집중 훈련 기간 이게 딱 말씀이 나오고 그 전주부터 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두문불출했던 그런 거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럴 잘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 돌싱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이 다국적으로 뭐 미국에서부터 한국에서 뭐 난리 버거지로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도 이제 40인 훈련 기간 생각은 하면서도 뭐 새벽 기도나 이런 데 잘 참석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발버둥은 치고 이제 메시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뭐 몸부림은 쳤거든요. 근데 이제 대강 얘기하자면 뭐 항상 그렇지만은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제 자신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 자신을 못 보겠는데 이제 좀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일단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런 문제 사건과 위기가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겠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저를 향한 지금 이 시간표에 저를 향한 계획인 걸 제가 오늘에서 아까 그 우리 뮤지컬 팀 밥 해주시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저랑 그 이렇게 저희 전 남편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금융 사고 때문에 아직도 재판을 거의 3년을 끌어오고 있어요. 형사 재판을. 근데 거기에 아직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서류가 정리가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저희 통장과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3년을 끌어오면서 형사와 검사가 바뀌면서 다시 재검사가 이렇게 가는 것 중에 제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대사관이나 뭐 저를 개인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고 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2주 동안을 이렇게 막 쫓아다녔어요. 뭐 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변호사는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근데 지금 뭐 뮤지컬이나 뭐 여기 되어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막 차리려고 했죠. 그 와중에 또 막 그 사람이랑 싸우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막 쫓아다니고 이 과정에서 이제 40일 집중 훈련 이 딱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그 일이 이렇게 해서 제가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될 쯤에 뭐 부산에 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눈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각막이 터지면 이렇게 실명하고 그거는 전혀 이제 의사가 고칠 수도 없는 왼쪽 눈에 그렇게 와 있는데도 그 저희 오빠 가정이 어떠냐면 기존 신자 다락방 다시 기존 신자 지금은 신천책 빠져 있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완전히 빠져 있고 그 오빠는 그게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 가니까 아니거든요. 오빠는 되게 이렇게 그 지식주의고 또 과학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이제 저한테 그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가문의 문제가 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제 아들인 믿음이가 이렇게 급성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초신자이시긴 한데 그동안 이렇게 굳건히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다가 갑자기 동창생한테 전화 한 통 받으시고 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리시면서 모든 어려움 와 있는 문제가 다시 문제로 보이고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돼 있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는 날 제 동생한테 광신도라는 말을 또다시 듣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 그걸로 나는 양육한다는 거 처음 들었다. 애를 키운다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꾸만 힘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주기적이고 좀 반복적으로 왔던 그런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진짜 결정적일 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 불신앙도 발견했고 제가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진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의 답이 복음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정말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뮤지컬 현장에 왜 가지? 불신앙들이 항상 처음 오는 생각 내가 대구에 왜 가? 왜? 내가 거기에 왜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항상 그런 불신앙이 올 때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이번에 저는 진짜 참 제가 저번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전 제 자신이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는 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진짜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삐딱선을 오래 탔다면 조금 그런 시간들도 짧아진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대로 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오빠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그 흑암이 사단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도 이가 갈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답은 복음밖에 없고 내가 할 일은 이 속에서 진짜 무능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죽을 수도 없고 뭐 마음껏 타락할 수도 없고 미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감사가 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그 병상태 목사님을 한테 의논을 드리고 오빠하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진짜 기도 이빨 하면서 갔거든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막 믿음이가 이제 입원하고 있는데 그 하루를 엄마한테 잠깐 몇 시간 맡겨놓고 다시 올라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행히 오빠가 신천지에서도 제가 찾는 답은 못 찾았습니다. 오빠는 다행히 그렇게 감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옳게 언니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변상태 목사님하고 금요일마다 4시 반에 오빠가 하고 있는 그 과학 공부방에서 일단 만남을 계속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옳게 언니도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또 올케 언니하고 오빠하고 그 신천지 뭐 언니가 활동을 하겠다 그래갖고 오빠하고 대판 싸우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 어제 가니까 이혼을 한 해 만에 제가 달려가서 해결될 건 없는데 일단 지금 그렇고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 믿음이나 어머니도 제가 되어지는 만큼 아까 제가 또 이 메시지 정말 붙잡았거든요. 내가 되어지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그만큼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깊게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들이 무너지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뮤지컬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짧게 드리는데 그때 뮤지컬을 왜 하냐? 근데 저는 이때까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운동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뮤지컬을 하는 거라고. 그 이유가 첫 번째라고. 맞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죄인이었는데 거기서 구원 받았지 않냐.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하라는 거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뮤지컬이라면 뮤지컬 해야 되지 않냐. 맞다. 그 다음에 또 이유를 하나 하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걸 통해서 전해야 되지 않냐. 살려야 되지 않나. 우리 오빠 같은 사람들, 우리 언니 같은 사람들. 제가 그 주에 기존 신자 메시지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그 병실에 2인실이었는데 그 옆에도 기존 신자인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오늘 하루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제목이 잡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제가 있을 거고 저의 진짜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굳이 내가 이번에 포럼을 하시고 싶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없으시죠? 그럼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은 자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자꾸 딴 쪽으로 집착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40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필요한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된다면은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하순보 장로님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